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름은 1차적으로 그 대상을 간편히 부르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령 우리는 이 책을 가리켜서 적갈색의 책, 가로 15cm, 세로 21cm의 개역개정이라는 글자가 표지에 써져 있으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 기록된 책이라고 길게 서술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책을 가리켜서 아주 짤막하게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단순히 무언가를 부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에는, 특별히 사람을 부르는 이름에는 어떠한 소망과 같은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자녀에게 첫 그의 이름을 하사할 때 그 이름이 단순히 아무렇게나 부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 자녀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열렬한 소망이 자녀의 이름 가운데 담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령 제 이름인 장재민은 한자로 베풀장, 있을재, 민첩할 민이라는 한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막 태어난 저를 바라보며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시면서도 제가 나중에 커서 베품을 베푸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후히 베풀며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제 이름을 장재민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이름이 소망을 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름대로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장명소라는 곳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장명소 같은 데서 보통은 10만 원 정도, 그리고 이름난 역술인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30만 원, 40만 원에도 이름을 지어준다는 사람을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한 여인과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낳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요, 이 선지자가 자신의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바라보며 얼마나 귀한 이름들을, 선지자로서 그가 알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얼마나 그 자녀들의 이름을 잘 붙여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첫째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지역 이름 중 하나인 이스르엘로 지으라고 하셨던 것은 차치하고, 둘째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로르하마, 셋째의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를 뜻하는 로암미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호세아가 들었을 때의 마음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였던 그가,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 그가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불러야 했을 때,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자라는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그 자녀를 부르기 위해서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절대 긍휼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거듭해서 사람들이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그렇게 불러야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다면 호세아에게 이러한 이름을 붙여주신, 그 자녀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호세아는 당황스러웠겠지만 과연 그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에서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었던 시기에 활동했으며,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가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는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호세아서의 내용을 쭉 살펴보노라면 그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정황들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을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으로서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부터 약 40-50년 정도를 사역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던 요로보암 2세는 어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성경 대학을 통해서 이 왕이 어떠한 자인지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이 이름은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한 번쯤은 기억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한 최전성기를 이룩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하여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소산을 얻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그는 4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는데 그 기간을 통하여서 오랜 시간 왕이 바뀌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40년에 걸친 그 장기 집권을 통하여서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이루어냈던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자의 최전성기를 이룩하며 겉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화려해 보였지만 그 내부까지 아름다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유한 자들은 왕이 이루었던 그 많은 경제적인 여유들 그리고 정치적인 토대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얻은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얻었던 것을 넘어 또한 새롭게 얻게 된 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백성들로부터 계속해서 많은 것을 빼앗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나라 안에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탐욕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했던 지도자들과 함께 날이 갈수록 빈곤해져가는 백성들, 곧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대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먹고 살만해진 지도자들이 다른 데 눈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이방의 풍습을 들여와 바알을 비롯한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그야말로 간음하며 음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래 그들은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들이며 또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이들이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린 채 다른 신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봐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음행한 그들을 주께서 어떻게 대하실지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엘리의 아들이자 선지자였던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본래 선지자의 내용이라면 본래 선지서의 내용이라면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문제가 밝히 드러났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실 때라고 하는 내용은 보통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죄를 이야기하시며 너희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며 그들의 문제를 경고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그 죄로부터 돌아서라라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지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거룩하게 살아갔어야 할, 의롭게 살아갔어야 할 그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랬기에 그들을 바라보시며 괴롭고 부끄러운 자신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느끼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뜻이 이렇다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더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길 원하신다라며 하나님께 들었던 말을 그저 그냥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과 함께하며 그가 느낀 괴로움과 부끄러움을 마음을 통해 처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 말하기를 그들의 죄를 내가 갚을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도록 내가 그것을 갚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어진 6절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때때로 우리는 이 말씀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때때로는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로봇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마치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능이 실행되는 로봇이나 기계처럼 하나님을 순종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아무런 감정이나 어떠한 반응도 없이 복과 은혜를 기계적으로 주시는 분, 불순종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기계적으로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나쁜 일을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이제 벌과 심판밖에 없으니 달게 받아라라고 하나님께서 그저 기계적으로 벌과 심판을 선포하시며 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고 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저 기계적으로 너희들이 벌을 지었으니까, 너희들이 나쁜 일을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야 된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프다,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부끄럽다, 내가 너무나도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던 것이 기억날 때, 또한 내가 살아가며 지금 이 순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저 기계적으로 죄를 지으면 혼나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텐데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실 거라며 그저 기계적으로 혼나지 않기 위해, 벌받지 않기 위해, 잘못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벌하시기 이전에, 심판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며 얼마나 괴로워하셨을까?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가 이처럼 엇나가고 있는데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던 이 백성이 주님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도대체 얼마나 괴롭고 슬프셨을까라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주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라는 말씀을 들었던 호세아는 당황스러울 테지만 그는 자신을 부르시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잘 따랐습니다. 그리하여서 음란한 여인 곧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첫째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분명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주께서 느끼셨던 그 마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살아가는 것이 주변의 그러한 시선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처절한 것인지를 그로 하여금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면, 주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호세아가 얻은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벌과 심판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첫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첫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명 이름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사건,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9장부터 10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에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합 왕의 그 가문을 멸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에후가 실제로 아합 왕을 멸하고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 여왕을 그의 시종들에게 명하여 그녀를 창문 밖으로 던지라고 말했던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을 멸했던 곳, 이방의 신들을 들여왔던 그 여왕을 멸했던 지역이 이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아합의 아들들까지 멸해야 된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에후가 명령했던, 그들의 머리를 모아오라고 말했던 것 또한 그가 있었던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그랬던 에후였지만 그의 자손인 여로보암 2세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의 때 통치의 모습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어쩌면 더욱더 심각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과거의 이스라엘 그 땅에서 펼쳐졌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 멸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경고하기 위하여서 호세아 첫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을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번에는 호세아의 둘째 자녀인 그의 딸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로루하마라고 부를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 가운데 더 이상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쩌면 진짜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일이 닥치기 전에,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제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루아마가 젖을 뗄 때까지 몇 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호세아의 셋째 자녀를 통해 그들을 향한 최종 선언을 하십니다. 자녀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부르게 함으로써 더 이상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을 보면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크게, 강하게, 또한 뚜렷이 선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의 이름에서는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이름을 향한 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선언이 되었다면, 이제 둘째에 가서는 내가 용서치 않을 것임을, 이제 셋째에 이르러서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며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며 더 이상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이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10절에 가면 갑작스럽게 회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배울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하고 벌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계획이, 뜻이 그들을 버리고 심판하고 그들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은 돌아서지 않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자복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그 무언가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한 참지 못하며 그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한 그 언약을 기억해내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날이 올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시며 그
참지 못할 그 사랑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리하여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죄를 짓고 악을 행함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너가 로하마와 같다라고 그러한 이름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언제나 로하마이기를 암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